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를 다 보실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유익들, 또 많은 즐거움, 재미들을 누리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진짜 TV가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 이 작은 이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아마 각 가정에 TV 화면이 모니터가 있어도 TV를 보시는 분들보다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많은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즐겨보는 유튜브 컨텐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상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주 보는 영상들을 통해서 또 알고리즘이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테고리들이, 컨텐츠들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그냥 모든 카테고리와 컨텐츠를 다 이렇게 통틀어서 여러분 제일 조회수가 많고 제일 인기가 많은 유튜브 컨텐츠가 어떤 걸까요? 어린이 교육, 네. 프렌즈 교육,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컨텐츠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먹방이죠, 여러분. 네, 먹방 컨텐츠가 단연부동의 1위예요. 그 크리에이터들도 가장 많고요. 또 그거를 보는 시청자도 제일 많고 조회수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먹방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대신 먹어주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밤 시간에 조회수가 아주 폭증을 한다고 그럽니다. 밤 시간에 먹고 싶은데 나는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대신 맛있게 먹어주는 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요. 만족감을 느끼고요. 더 나아가서 행복감을 느낀대요. 대신 먹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소개된 유튜브의 맛집을 우리는 이제 핫플, 성지라는 이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찾아가요. 네, 이제는 여행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맛집이 포인트가 돼서 그렇게 여행 동선이 짜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영상에서 보았던 내가 꼭 가고 싶었던 맛집을 기대와 소망함을 품고 또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팔복, 8가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들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가 지금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의 설교라는 제목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제자들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온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푸신 기적들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기적을 베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병 고침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소문을 듣고 아니면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막 따라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진짜 관심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에 관심이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러 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해서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 해결 중에서도 어떤 문제 해결이 가장 컸을까요? 먹고 사는 이 고통의 문제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이 삶에 정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싶어서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기적은 베풀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설교가 지금 쭉 이어지다가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까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시점, 상황이 됐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이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타이밍이 딱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귀가 번쩍, 눈이 번쩍 열리는 설교, 먹는 것, 마시는 것 얘기를 탁 하시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많은 무리들이 뭐 먹는 거 얘기하네? 마시는 거 얘기하네?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때마침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우리 주영훈 집사님 계신데, 우리 주영훈 집사님이 봉사를 참 많이 하세요. 네. 좀 드러나게 이렇게 보여지게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보여지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저분 정말 선행을 많이 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은 보이지 않게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자기가 봉사한 걸 자기도 까먹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컴패션 사역 초기부터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홀트 사역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도 이미 진작부터 또 함께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집사님이 노숙인 봉사를 한번 가셨대요. 노숙인 식사 섬김 봉사를 가셔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섬겨주려고 딱 가셨는데, 그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 역 같은데. 근데 그 노숙인 사역을 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배식을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모여가지고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처럼 저처럼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제가 볼 때는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설교가 조금 길어졌더니 갑자기 노숙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그만해!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 당황하시잖아요. 그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봉사하러 가셨던 주영원 집사님이 너무 이거 어떡하냐,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치니까 너무 엄숙해가지고 오히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했지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시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한 사람이 소리도 쳤겠다. 갑자기 저쪽에서 배고파! 그만해! 이런 얘기가 이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거기 왜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왔어요.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밥이에요.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설교하는 건 내가 들어줄 용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길어지니까 참지 못하고 막 곳곳에서 언성이 터져 나오고 그만의 배고파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의에 해당하는 원어 헬라어를 살펴봤더니요, 디카이오스네 이렇게 돼 있네요. 디카이오스네. 이 헬라어 원어는요, 법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전문 용어를 생각할 때 크게 어떤 정의, 공정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단어 justice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justice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범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이 디카이오스네의 영어 표현이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로 되어 있어요.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올바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고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직함, 하나님의 고결함까지 이 단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저분은 법 없이도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보더라도 법 없이도 저 사람은 너무너무 정직하게 정의롭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법 없이도 모든 규범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저스티스의 삶을 살아낸다 그래도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참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통한 일일지도 몰라요. 난 평생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너무 선하게 살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도 주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흠없게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법 없이도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레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영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된다라고 말이죠.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랑 아주 가깝게 오랫동안 함께 사는 한 분도 배고프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뭐라도 하나 먹여야 돼요. 가가지고 네 먹여야 됩니다. 네? 잘 안 보여가지고. 혹시 볼보 6404 있으면 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배고프면 예민해져가지고 그러면 예민해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 이제 먹방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열망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돼요. 그 민감함이 느껴질 때 이전에는 먹방을 보고 다른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의 허기짐을 채웠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부르며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으며 우리의 영적 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이무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늘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렌즈 교회 성도님들이 늘 똑같은 설교에도 늘 듣는 얘기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은 의미의 선포, 같은 의미의 가르침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배불러지게 될 것이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낸다면 이 모든 것,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될 필요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 우리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채우려고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더 큰 결핍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더 부족함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 채우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채우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자 비밀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복음의 비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삶에 채워주시는 이제 풍요와 만족과 유익, 결핍이 사라지는 그 만족감을 통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서신서인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핵심 구절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장 강력하게 새겨지고 그 의를 붙잡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프렌즈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를, 수많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어떤 잔치 가운데 와서 돈 없으니까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사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고 결핍이 있고 경제적인 모든 이 사회적 가치 속에 내 삶의 연약함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자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와 젖,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돈을 썼고요, 우리의 건강을 썼고요, 우리의 지식을 썼고요, 우리의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갈급함으로, 간절함과 갈망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기름진 것, 그것이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비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말라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붙잡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을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이미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삶에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허기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자리에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허기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허덕이고 갈증이 났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목마름을 반드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팔복의 4번째를 달려왔고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행복한 인생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면 저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가락을 받을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상적인 문제가 생겨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행복한 인생, 천국을 소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교계뿐만 아니라 온 사회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동성애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에 가장 민감하게 또 아무래도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 또 자녀를 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더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교회가 더욱더 앞장서서 저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또 저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싸우고 반대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큰 교회 혹은 리더들이 침묵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고 불편했던 것들이 사실이죠. 며칠 동안 진행되었던 인천 송도에서 진행되었던 로잔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잔 대회를 참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CC 단체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던 단체고요. 그리고 종교가 혼합주의가 되어 있는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단체입니다. 이름을 살짝 바뀌어서 유사한 단체 WEA 그리고 NCCK, 사실은 이 참 조심스럽고 위험한 단체들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대회가 로잔 대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큰 목사님들, 소위 어른 역할을 하신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로잔 대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개인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저 로잔 대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저곳에서 분명히 어떤 선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참 다행으로도 이틀 전에 그 로잔 대회에서 서울 선언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잔 대회에 속한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것과 싸울 것입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연합한 단체와 대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저는 많은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눈치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렌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인 것 같아요. 왜 프렌즈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그 동성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영혼들을 핍박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다시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영혼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사상과 어떤 감정과 어떤 트렌드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영혼들도 다시 그 창조의 모습 본래 자체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프렌즈 교회 사역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